오늘은 에스라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스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리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처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안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건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방백들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가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룹바벨이 이끌어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5만 명가량 왔어요. 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가 회복시키는 거. 제사를 드렸고,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지만 제사 드렸고, 그러니까 제사는 꼭 건물이 있어야만 드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모세의 성막, 그건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텐트잖아요. 그죠? 텐트 안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러니까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어느 곳이든지 예배 드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구약시대부터. 맞죠? 텐트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텐트는 고정이 아니고 광야 생활할 때 이동했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을 구약 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죠. 구약 시대부터.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잘못 알고 있었다. 아,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옮기면서 이사 가면서마다 가는 데다 천막을 다시 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고정되지 않았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지어놓은 다음부터는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만 머릿속에 기억하니까 아,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나와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혼자라도 집 청소하면서라도 찬송을 부르고 그러죠? 아니면 거기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평상시 교회에서 기도소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찬송소리가 나야 돼요. 그 교회도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느냐. 개척교회 갔더니 새벽에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동네 어느 교회가 새벽 기도 하는가 하다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이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구나 하고 등록하셔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동네 개척교회 가봤더니 자기네는 큰 교회보다는 개척교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척교회를 가봤더니 문이 다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드리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 이렇게 와서 등록해갖고 나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 이게. 새벽에 안 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목사는 편하고 좋죠.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를 못한다 이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명성전도 소아성전도 건축하면서 개인 기도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평상시 낮이든 밤이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굴에 와서 기도하라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기도굴이 없으니까 전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밤에 산으로 가고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고 막 이랬다 이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가서 하고. 근데 지금은 바쁜 시대라 그렇게 시간이 없어. 기도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막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교회에다가 건축할 때 이렇게 개인 기도구를 넣어주면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속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구를 강명성전도 소아성전도 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님들의 집을 마귀 집 만들래요? 하나님 만들래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슨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한다. 기도했더니 뭐가 풀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이요. 아, 우리 집은 너무 뭐가 안 풀려. 마귀 방해가 심한 거예요. 마귀 방해가 심해. 그럼 사탄의 방해가 심한데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간다. 잘 풀릴까요? 안 되죠. 네.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안 봐도 느낌으로 알아야 돼. 느낌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무슨 뭐 장사가 잘 안 된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아이들이 그냥 뭐 자주 아프다든지 잘 먹고 그런데도 자주 아프다든지 뭐 이런 뭐 사고가 잘 난다든지 그러면 아, 우리 집 사단의 방해가 심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래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욥의 가정을 지켜주시듯이 보호하시듯이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욥의 가정 울타리로 지켜줬다는 건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러려면 악한 영을 내쫓고 성령님이 오셔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있다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죠. 무감각한 사람. 영적인 감각이 없어. 영적인 감각.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육체는 딱 만지면 누가 이렇게 딱 스쳐만 가도 알잖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 여인이 스쳐만 가도 혈류병 나으리라 하고 그 여자가 딱 옷깃을 딱 스쳐가는데 예수님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누가 쑥 비비고 옆에 치고 가면 알잖아요. 슬쩍 가면. 네.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죽은 사람은 몰라.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죽은 게 아니냐 생각해 봐야 돼요. 죽으면 몰라. 아무리 꼬집어도 몰라.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지 뭐. 그죠? 육체가 숨 안 쉬면 죽은 것처럼 영혼도 기도를 안 하면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가정에 지금 악한 사탄의 방해가 심해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속이 탄다 이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영적 감각이 없냐 이게. 두 번째, 영은 살아 있어. 감각은 있어. 아, 우리 집에 마귀의 역사가 참 심하구나. 이걸 알아. 이거 우리 집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 아는데 또 기도를 안 해. 게으르든지. 그래서 게으름이 아주 망치는 거예요. 다 알아. 우리 집 마귀 역사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게을러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이 게으름은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도둑이 빈곤처럼, 아니 빈곤이 도둑처럼 이났다 그랬어요. 빈곤이 도둑처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돼. 다 알아. 영적으로. 목사님이 하는 말 다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 그러면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한테 졌으니까. 그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육체가 피곤해도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눈으로 안 봐도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참 감사한 게 그런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다 알려준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꿈으로도 볼 수 있고 환상에 눈이 열린다는 거죠. 나도 예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본다 뭘 한다 막 그런데 왜 나는 안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뭐 방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뭐 예언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뭐 부흥회 때 분강사가 방언 못 받은 것도 사람이냐고 개새끼도 다 받는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방언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금식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교회 다닌 지 한 8년, 하나님을 믿은 지 나이로 보면 한 8년, 9년, 한 9년 정도 됐을 때 방언을 받은 것 같네요. 교회 나와서 한 2년 후부터 방언 달라고 기도해서 한 5년 기도하고 방언 받았네. 하나님 되게 짜.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킨 거죠. 그만큼 많이 시킨 것만큼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세계.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걸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전사 때부터 사람이 잘 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무슨 안 좋은 일들이라면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식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라. 다 떠나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기셔야 돼. 이기셔야 돼. 그냥 여러분의 소원만 지금 기도를 하고 간다. 그래도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영적 싸움을 하셔서 이겨야 돼요. 우리 집안에 누구를 애기를 지금 사업을 안 되게 하고 누구 장사를 안 되게 하고 누가 믿음을 못 갖게 하고 그런 걸 다 기도로 물리쳐서 이겨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방해해서 우리 집 안 되게 하는 거지. 다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소름이 오죠? 내가 지금 하는데 그것도 기도로 물리쳐야 돼. 조름아 물러가라. 나를 졸리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졸리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악한 영들과 싸움. 매일 싸우는 거야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은 길거리에 수많은 악한 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눈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온통 길거리에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 이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그냥 놀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리고 누구 하나 들어갈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옛날 부흥사들이 어느 집에 가면은 뭐 귀신이 뭐 벽장 안에 들어있고 저쪽 위에 앉아 있고 뭐 몇 마리가 있더라. 그게 실제로 있더라니까. 기도 안 한 집에 가면 틀림없이 악한 영들이 있더라니까. 있어요. 그러니 그 집이 귀신하고 같이 사니 잘 될 일이 없지. 안 그래요? 귀신하고 같이 사는 집이 잘 되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육체가 잘 되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 말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집에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 영적 싸움의 기도가. 자, 여러분 집에 택배가 왔어요. 아니 물건만 주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세요. 자꾸 가라 그러면 가. 별거 아니요. 자꾸 가라 그러면 가. 안 가요?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도망가. 그죠? 경비 부를 거예요? 아파트는 그냥 인터폰만 딱 들어도 얼른 도망가. 여러분도 마귀 쫓아서 안 가면 하나님 불러야지. 예수님 찾고. 그렇죠? 똑같아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자, 성전을 짓는데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폴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너희는 안 돼. 우리가 질 거야. 너희는 너희하고 상관없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도 돼. 근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뭐냐?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북쪽은 130년 전에, 유다보다도 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아가고 살아남은 사람들 소수가 거기서 사는데 이방인들을 글로 이주시켰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혼혈아들이에요. 혼혈아. 근데 그 혼혈아들 중에서도 엄마가 하나님을 과거에 믿었으면은 그 자식들은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아버지가 신앙심이 조금이나 있었다면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신앙심이 약간은 있겠지요. 근데 이게 올바른 신앙심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가서도 뭐 데려다가 굿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조상을 모셔놓고 조상님 비나이다도 하고, 산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다가 산신령님 가고, 절간에 가서 부처님 하고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만 한 신을 섬기는 거지, 기독교만. 그죠? 기독교의 다른 신들은 한 신을 안 섬겨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거야. 가는 데마다 신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허락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지. 너네는 안 된다. 우리가 지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는 이 혼혈아들이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사마리아 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대화를 하니까, 아니 왜 유대인은 우리를 천대하는데 당신은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족속이란 말이에요. 안 깨워주니까 왕한테 고소장을 넣어. 왕이시여,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왕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쭉 나오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저거 완공되면 이제 왕에게 반역하고 세금도 안 내고 왕을 괴롭힐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들이 왔을 때는, 처음 이들을 보냈을 때는 고레스 왕이었는데 지금 아닥 사스다로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지금 바뀌었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성전 이주해갖고 성전을 지금 기초부터 이제 짓고 있는데, 옛날에는 성전 짓는 게 다 돌로 지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도 바로 옆에 있는 거 갖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사도라고 그랬지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 거기 짓는 데가 이래요. 이런 경사로예요. 그런데 이 경사로를 돌을 갖다가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돌도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기도 했어. 아니 지금은 돌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오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사람 돌 하나가 사람보다 더 커 그냥.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 피라미드 돌 하나가 이렇게 이만큼 돌이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옆으로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지으려면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닥사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다가 그 고소장을 보고, 야, 과거의 기록을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바벨론 시대 때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왕을 눈가를 빼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눈을 뺐어요. 두 눈을 확 쑤셔가지고 빼가지고 삼손처럼 빼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기록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안 되겠다. 그들은 성전 지으면 또 반역하고 속썩일 녀석들이다. 중단시켜라 해가지고 중단이 된 거예요. 사단의 방해라는 게, 이게 사단의 방해. 그리고 중단돼서 15년 동안 못 지었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못 지다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제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이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서.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 요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 맞죠? 맞네. 느헤미야서. 내가 또 잘못 말할까 봐. 머리가 나빠져요. 자꾸 기억력이 흐려져가지고. 에스라.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 그 다음에 3차 포로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죠. 이제 대충 이렇게 알아놓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전 건축을 지금 열심히 수르바벨 총독이 이끌고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후에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되게 싫어하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은 주로 혼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10절 보세요.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 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하였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갖고 다른 이방인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고발장을 넣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발장을 넣으면 자기만 넣으면은 안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도장 다 받아가지고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한테 넣은 거예요. 사단의 방해죠. 역사죠. 네. 이렇게 돼서 성전이 몇 년 중지됐다고요? 15년. 이게 무슨 방해? 사단의 방해라. 이걸 기도로 이겼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학개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막 책망을 하죠. 에스라도 막 책망을 하고 막 책망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으면 그것을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든지 해서 지어야지. 너희가 그것을 중지하고 너희 집만 짓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느니라. 너희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성전을 짓다가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이제 뒤에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일단 느헤미야까지는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 느헤미야. 느헤미야까지는 역사를 배워야 돼. 느헤미야까지가 이제 역사예요. 그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발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 중간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고. 자, 오늘 새벽은 여기까지 가셔서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었더라. 그래서 15년 동안 중지가 됐더라. 그걸 빨리 기도로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단의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이겨야 돼. 그러면 복이 돼. 오히려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돼서 와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